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또 믿지 않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해 하신다라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 거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원인은 그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내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이적 있죠.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든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그 보여준 모든 이적들을 애굽에 보여줘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애굽에 완전히 또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을 때 또 22절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애굽의 그 왕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제 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애굽 바로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바로의 그 형상은 뭐냐면 매입니다. 매. 호루스라고 하는 신.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 호루스인데 이 호루스는 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매, 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호루스. 이 매는 뭐냐면 신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호루스는 신이면서 동시에 바로는 태양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곧 신으로 통하던 시대예요. 그 고대부터 모세 전부터 아주 고대부터 이 바로는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라 신의 현현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바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로 파라오가 곧 신이면서 자기들이 왕이면서 절대 권력이면서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신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모든 거짓된 것, 인간이 신을 자처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좀 불가항력적인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해버리시는 것.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보내주지 않으면 바로 내 아들을 장자를 내가 칠 거다,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죽입니까? 이 바로는 신의 현현이고 그리고 바로 자기가 신이고 그 가장 중요한 태양신이면서 동시에 호루스라고 하는 이 매신 어마어마한
호루스가 최고의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왜 상징하는 이 호루스인데 결국 그가 자기 아들도 살릴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머지는 가짜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출애굽시킬 텐데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곧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 인간은 너무너무 간사해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때는 예스, 예 하지만 금방 또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세요. 계속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막 못 믿고, 사라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장막 뒤에서 웃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년 명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건데 너 임신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었다는 걸,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게 아이가 있어? 내 나이가 89세인데 그거잖아요. 인간으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부르셨고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이루신 거잖아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내가 가라, 보여준 땅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세게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 또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의 여정 속에 수없이 믿었다가 또 이렇게 넘어졌다가 믿었다가 넘어졌다 하는 모습들을 이게 바로 아무리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라도 야곱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면 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이 마음이 없는 자는 말씀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봐도 그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 합니다. 그때 결국 시보라가 두 아들을 할례를 시키는, 그래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애굽에서 떠났던 모세,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결국 그 두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할례를 주시기 전까지는 할례가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화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가 이제 두 아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치시려고 해요. 죽이시려고 해요. 시보라는 대단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돌칼을 가다가 빨리 두 아들의 포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게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갑자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들 하나가 삶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론이 시내산으로 찾아오게 하세요.
아론에게도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대해서 가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 동일한 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호렙산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 출애굽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사실 모세와 오랜 시간 동안 약 40년 동안 아마 헤어졌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또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도 40년 동안 아마 그렇게 교류는 크게 있진 않았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히브리 이 노예 민족이 왕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왕자가 히브리 자기 민족에게 자유롭게 왕래한다면 아마 모세는 왕자일 때도 그 왕자에서 탈락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왕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이 40년의 목동 생활도 아마 아론과 헤어져서 거의 연락 못하고 아마 전혀 끊어졌을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아론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게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며 능력을 행하는 동역자로, 자기 동생을 돕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동역자로.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80세에 불렀지만 아론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아론도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몇 살을 더 많은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론은 몇 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80세 이후에 훨씬 된 아론도 부르시고, 그래서 모세보다 광야에서 아론이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하여 그의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30절부터 31절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죠? 애굽에 들어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리더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적을 모세와 아론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을 들으셨다, 보셨다, 아신다 말씀하시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그의 장자까지 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투영되는 것, 우리도 말씀을 듣는 자냐 듣지 않는 자냐, 하나님을 보는 자냐 또 보지 않는 자냐, 하나님의 기적을 또 보느냐 보지 않느냐, 많은 모든 것들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 금요일 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일주일의 마지막도 또 1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